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알고 계시는 것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죠? 한국을 너무 떠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40년 넘게 제가 이렇게 방송 생활 오래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탤런트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딸 예수쟁이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혜리입니다. 올 때마다 일부 예배 때도 못 나눴던 얘기를 여기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제가 아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불쑥 주셨어요. 20년쯤 넘게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지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문자를 쳐서 계속 이제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 달의 인사 이러면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과 말씀과 그날 느꼈던 이렇게 묵상들을 같이 나누어요. 근데 그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아까 불쑥 그 생각이 나서 급하게 제가 핸드폰을 제가 쳤던 글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안경을 안 썼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엊그제 일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려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큰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베가 가까이 올수록 울음소리는 커져갔고, 문이 열렸는데 어린 사내 아이가 눈물을 똑똑 흘리며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내 가슴도 철렁. 아마 아이랑 같이 엄마랑 타려다가 아이 먼저 타버리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인 듯한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가슴이 방망이질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우는 아이를 달래며 손을 슬며시 내미는데 아이가 눈물을 멈추며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가운 내 손이 민망할 만큼 따스한 아이의 손. 보안팀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바쁘게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가 봐도 금방 알겠는 유치원 가방을 들고 혼비백산 달려오는 엄마. 엄마세요? 엄마 오신다. 그래도 아이가 엄마를 금방 만나 참 다행이다 라며 운전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진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오던 엄마의 모습이 확 다가오며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탕자로 나오는 아들을 향해 맨발로 달려오던 그 아버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 눈물이 와락 솟구칩니다. 살면서 우린 가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 우리가 손 놓치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보다 더 놀라고 가슴 아파하시며 혼비백산 찾으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손 놓치면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래도 정말 다시는 주님 손 놓치고 싶지 않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따뜻하게 있겠지요. 어찌 지내셨나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붙잡은 손은 늘 아름답고 따스하네요. 따스하고 평온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보냈는데 앉아 있는데 불쑥 있었던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시는 이 자리에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정말 화들짝 놀라가고 어머 너 이제 오냐 하고 달려나오는 그 걸음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왜 설날에 세배 하잖아요. 세배를 어른들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그렇게 세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부모님들이 그 무슨 절 받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시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게 아유 야 니네 왔구나 하면서 그 세배 받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죠? 그럴 것 같죠? 네, 아유 참 좋습니다. 저는 탤런트 정혜리 권사 알고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혹시 아세요? 제 고향이 어딘지? 네, 한국에서는 막 튀어나오던데 제가 시드니에서 그걸 요구하는 게 참 그렇죠. 영광 아세요? 영광 유명한 뭐가 있죠? 굴비. 영광 굴비가 많이 나는 영광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9년을 살았고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게 살았던 우리 집이었던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잘 믿으셔서, 옛날엔 보증을 하면 다 연대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데 식구들이 다 올라온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망했죠. 망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식구들이 갑자기 다 일을 하러 나가고 나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다 급하게 나가니까 설거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간혹 부엌에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서 불편은 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제 기억에 막 난 이게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은 사실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랐고 그때까지 이제 교회를 가보지 못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교회 가면 사탕 준대 놀러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발을 들였던 게 정혜리가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 교회 약간 언덕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차트에 악보가 그려져 있었고요. 탈일종이 울리네 땡땡땡 노래를 부르면서 한아름 선물을 가득 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사탕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과장되게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아프리카 가거나 사람들 만날 때 사탕을 정말 한 움큼씩 잘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달달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애도 어른도 그거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들고 가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던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갔지만 아무도 더 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그냥 교회 발길이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찜하셔서 주변에 그래도 믿는 친구를 한두를 이렇게 보내놓고 한두 번 따라가게 했다가 그냥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쭉 끌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탤런트가 돼서 여러분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됐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무용 선생님이 어느 날 무용반에서 무용을 하는데 너 좀 잘한다. 너 무용반에 아예 들어와라 라고 해서 콩쿨 나가게 준비도 해주셨고, 그분이 정말 참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죠. 많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 여전히 뭐 제가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뺑뺑이 세대거든요. 내가 이 학교를 원해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학교를 가시오 해서 갔던 세대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금난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금난여자고등학교는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고 이대 후문에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매주 성경 시간 1시간 있었고,
그리고 채플 시간이 이대 강당에서 금요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책가방 들고 바로 가서 예배 끝나면 이제 걸어서 다 같이 교실로 가는 그런 시간을 3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제가 알지 못했지만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출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 그냥 성경 시간에 어느 날 들려주던 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때로는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채플 시간에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니까 다 같이 부르는 찬송가를 따라 부를 수밖에 없었고, 어떤 날은 어떤 목사님, 어떤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또 그냥 들었고.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제가 그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가사를 보지 않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모든 찬송가는 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계속 불렀던 그 찬송가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습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들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날은 잘 몰라도 저한테 어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요. 평안함이 있었고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냥 교회를 나가진 않았죠. 그런데 무용 선생님, 제가 참 좋은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께서 어느 날 무용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아라. 그래서 남았더니 너 나랑 병원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너 뛰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져 어느 날부터. 힘 안 드니? 그러셔요. 전 뛰면 다 힘든 줄 알았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복막염도 걸렸었거든요. 얼마나 참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냉장이 터지도록. 그러니까 좀 미련하게 참는데 그냥 다 힘든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손을 잡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3주 후쯤에 선생님이 또 너무 기억하고 저를 병원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도 잘 못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다시 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무용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체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고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석 달치 약을 주셨는데, 진짜 약을 한 보따리 하루에 9번씩의 약을 먹고 체육도 교련을 아시나요? 교련을 아시나요, 여러분? 네, 젊은 분도 아세요? 교련 시간도 하지 않고 체육 시간도 하지 않고 무용 시간은 물론 할 수 없었고, 이렇게 교실을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로 그렇게 살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 학교가 현대무용을 잘하는 학교였고 그때 콩쿨도 당연히 나갔었고 또 입상을 해서 그냥 졸업을 하면 그때 실기만으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어서 꽤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갈 수 있어서 됐는데 이제 무용을 쉬어야 한다니까 그럼 저는 내년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 대학을 가게 됐고, 그땐 사실 싫었죠. 그냥 가면 되는데, 다 돼 있는데, 물론 저희 집 그렇게 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동안에 쉬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큰 오빠, 언니, 오빠 저예요. 저 막내 같은가요? 막내예요. 에릭공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부르셨어요. 저를. 그랬는데 그 셋째 오빠가 예쁘죠, 저? 네. 옛날에 예쁘면 무조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미스코리아 나가봐라, 탤런트 나가봐라.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오빠도 탤런트 해봐라 이런 거예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험을 봐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대본을 주더라고요. 연기도 해보라고.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잘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저녁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그때가 KBS에서 78년도에 제가 10대 탤런트가 됐거든요. 78년도에
상금 1등은 상금 200만 원을 주겠다 하면서 주연급 탤런트 모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죠. 한 3,42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원이 그 동네, 제가 서울 불광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말하면은 100만 불 되나요? 뭐 하여간 그렇게 큰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저 전화 받았더니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했더니 어차피 발표를 할 거지만 제가 1등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때 바로 채점이 됐다고. 그래서 저 전화를 받고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엄마, 나 돈 벌었대 그랬어요. 근데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어릴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연극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용만 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제가 1등이 됐다니까 돈 벌었대 소리가 나온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탤런트가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47년이 되도록 넘도록 이렇게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만약에 탤런트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 시드니에서 이렇게 탤런트 정혜리 권사로 와서 만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다르게 방법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탤런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웃들을 함께 섬겨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의 빅 픽처가 나중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젠 제가 조금씩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저는 대단한 상금을 받고 탤런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감흥이 없으시군요. 일부는 반응이 대단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아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용을 못하게 했나라는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무용 저 여전히 요가도 하고 일해요.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것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상심이 오죠.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렇더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탤런트로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의 마음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참 많이 주셨고, 그리고 성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네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어떤 거든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진짜 숨이 여기 꺼덕꺼덕 차는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해요. 그런 성실이, 한 번도 연기를 해보지 않았던 제가 그래도 연기를 좀 해, 연기자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때 제 별명이 방송국에서 들어갔을 때 무서운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본을 다, 누가 저 역할 시킨 거 아니죠. 이제 막 들어왔는데 모든 대본을 다 집으로 가져가서 밤에 그거를 다 봐요. 보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역할을 외우죠.
하라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혼자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편의 드라마가 KBS에서 녹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을 다 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무서운 아이냐면 이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하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옆에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대본을 보면서 제가 저분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선배님들이 좀 부담스럽긴 했겠어. 신인 아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쟤는 내가 어떻게 하나를 계속 현장마다 다 보고 그리고 또 부조정실에 올라가서 카트를 어떻게 넘기나 이게 화면은 어떻게 비춰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그래도 연수라는 걸 시켜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하니까 쟤는 좀 무서운 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방송에서는 진짜 약속대로 단 한 번도 요즘은 뭐 바로 이제 뭐 아이돌로 되면 주연이 되기 조연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단역, 조연, 주연을 했는데 정말 주연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리고 요즘은 뭐 역할이 악역이 더 많이 사실 각광받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기억하니까. 근데 요즘 제가 뭐 무서운 회장님이나 막 시어머니 하면서 무서운 역할도 했지만 그때는 순하고 착한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 좋은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좋은 역할들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죠. 이렇게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밤을 좀 많이 새요. 밤을 많이 새는데 밤을 새고 녹화를 하는데 다 열심히 하죠. 스태프들 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그냥 다 열심히 해. 근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막 반짝반짝 기쁨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해내느라고 열심히 해요. 잘했다 칭찬도 받고. 근데 저도 그 순간에 사는 게 뭐지? 인간이 뭐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그때 제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는 시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느꼈던 그 예배 드렸을 때 평안함,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믿는 친구를 옆에 주셔서 그 친구와 더불어 교회를 한두 번 따라가게 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조화문 목사님 아세요? 조화문 목사님 사모 최수원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최수정 장로님의 누나죠. 그래서 조화문 목사님과 최수원 사모님의 연애 시절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같이 맨날 몰려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을 딱 붙여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제 기분도 내키고 뭐 시간도 되고 뭐 그래 오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주 큰 대형 교회에 3층 지붕 뒤쯤에 이렇게 널찍이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참관하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반복이 되니까 말씀이 저한테 조금씩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도 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제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더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사실 주일날 촬영을 거의 합니다. 장소 때문에 그래요. 방송이 이제 펑크 나면 안 되니까 관공서나 병원 이런 데는 주일날 아니면 장소를 대여해 주지 않으니까 꼭 그런 날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스태프들에게 그 큰 교회들은 예배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있으니 제가 그 팀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만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전 그 시간에 이제 예배를 갔다 오고 계속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스태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라는 이제 소문이 방송가에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났어도 사실 제가 나쁜 일을 막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랬죠. 한동안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것도 좋사오니 또 예배 드리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좋사오니 그래서 이 다리와 이 다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질 것 약간 되게 멀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더 이 세상에 있던 달의 이 보폭이 조금씩 좁아져서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갈 때는 정말 거의 가깝게 붙어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 크리스찬 방송 쪽에도 소문이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TS가 개국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선교사와의 대담이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갈 것이고 1시간이고 그러니까 2시간을 총 2주에 와서 한나절만 녹화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뭐 2주에 한나절 정도는 그래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를 꽤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진행을.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제가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 그 헌신된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쭉 공부시켜줬던 시간이었구나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뭐 하지 뭐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쭉 지나오면서 다른 이제 오늘도 임마누엘이라고 그 CTS가 개국을 하면서 이름을 딱 바꾸면서 지금은 내가 매일 기쁘게란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고 있죠. 여전히 그 이름으로 제가 그 프로를 20년을 진행을 했어요. 20년을 진행을 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좀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은 거기도 TV가 생겼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유명한 CBS 라디오의 프로그램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오래 전에 새롭게 하셔서 생각나실까요? 예, 새롭게 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 그 방송을 듣는다 할 정도로 특별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음악 프로 DJ를 꽤 여러 번 했거든요. 방송 진행도 많이 했고. 근데 저보고 그걸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그걸 진행을 좀 네. 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리는 말씀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쯤은 저도 아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근데 이게 선뜻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좀 많은 골수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좀 방송에서 조금 뒤처진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았고, 근데 왜 나 이렇게 항상 지금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그랬는데 노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또 건드리잖아요, 우리 약한 부분을. 다른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DJ를 해달라고. 공중파에서 왔는데 거기는 매일 2시간씩, 그 여기 새롭게서는 매일 1시간 방송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는 크리스탈들만 듣는다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그리고 그때 정혜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기는 출연료가 많아. 기독교 매체는 돈이 없어서 출연료가 적어. 여러분 갈등 안 하시죠? 안 하셔요? 전 했어요 그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니 이 시간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거 훨씬 좋아하는 건데. 근데 노소리가 안 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시점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혹시 기억하실라나요? 옛날에 냉장고 그 광고하는 카피 중에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세요? 그죠? 되게 유명한 냉장고 카피죠? 그 순간의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CBS가 TV가 생기면서 CTS랑 나름 또 둘이 경쟁사예요. 근데 이미 제가 TV를 간접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또 의리가 있지. 먼저 하던 걸 그냥 계속 해야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 세우고 저는 그냥 하던 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CTS에서 20년을 진행을 했는데,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놓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떤 단 한 분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 방송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을 제가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네에 앉혀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에리야 한번 봐. 그리고 저를 그네에서 이렇게 뒤를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멀리 보게 되면은 또 멀리 좀 더 뒤에 가셔서 조금 더 저를 멀리 밀어줘서 더 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계속 그 당신의 그네에 태우시고 저를 그렇게 계속 끌어오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나 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시선이 이 세상 속에 가 있던 것들이, 우리가 왜 노는 물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영광에 살 때 그 집에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그러셨어요. 장난으로 하셨겠죠. 니네 싸우면, 친구들이랑 싸우면 같이 빨가벗겨서 감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욕을 하고, 아니 무슨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살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냥 네 하고 조용히 살던 아이였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던 사람을 노는 물이 달라지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저의 물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저렇게 끌어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어요. 영광에서 되게 유명한 한의사셨대요. 무료 진료 진짜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한의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고 어머 아버지를 제가 닮았네 이러셔요. 근데 저는 더 알죠. 하나님이 저를 끌어주시고 계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 보여요. 그리고 보이면 진짜 최고의 장점이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저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의 시작도 사실은 제가 탤런트여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드라마 촬영을 하고 40년, 지금 한 40년 전에 노량진에 있는 성농원이란 영화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어린 엄마 역할을 하느라고 그곳에 이제 섭외를 해준 거죠,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촬영을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봉사를 간 적은 있지만 어른이 돼서 거길 갔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영화원이니까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창문에서 내 아이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씬들을 찍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막 많은 방은 20명, 15명씩 한 방에 이렇게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왠지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곳을. 그래서 제가 다른 촬영을 하러 바로 다른 곳을 가면서 제가 원장님께 그랬거든요. 다음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원장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탤런트가 됐고
좀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같이 운전을 해주고 같이 다니니까 그때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선뜻 안 가지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혼자.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꼭 그곳에 다시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러, 그곳이 진짜 고시원들이 많았거든요. 노량진이란 곳이. 다른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날은 매니저가 무슨 예비군 훈련을 갔나 하여간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 뒤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그때 진짜 공사, 그 오랫동안 지하철 공사를 해서 항상 복잡했는데 막 엉금엉금 따라가고 있는데 성노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막 내려서 펜을 찾으려니까 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라인, 이 연필을 화장품 연필을 가지고 대본에다가 주소를 대충 적었어요. 그걸 적고 진짜 가야 되려나 보다. 그러는데 얼른 손뜻 안 가지더라고요. 혼자 어디 잘 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 달이 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촬영 처음 하고 2달 만에 제가 그곳을 찾아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알려진 사람 중에, 거기가 노량진이란 곳이 서울의 여의도에서 한강 다리만 건너면 돼요. 그래서 그때 방송국이 KBS, SBS 막 생겼고 MBC가 다 거기 있고 또 국회의사당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촬영을 하러 매체들이나 그 정치인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동시에 가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신대요. 근데 알려진 사람이 온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가기까지에 망설였던 2달의 시간이 저한테 있음을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알아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때부터 그곳과 저는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갔고 제가 뭐 한복 촬영을 하면은 그냥 그 머리를 한 채로 가기도 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얼른 선뜻 다가오지 못하죠. 그리고 헤어지면 애들이 막 울어요. 저 사람이 왔다 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난 그거 무서워서 못 가.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제가 가보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생각에 저는 가족인 거예요. 저 이모는 저 예쁜 언니예요. 별명이. 지금도 예쁜 언니라고 불러요. 그곳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화원이니까 TV를 안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탤런트인지 모르죠, 걔네들이. 근데 누군가가 저를 예쁜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예쁜 언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가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다 나가는데 밑에 애들은 저 사람은 그냥 예쁜 언니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육시설 법이 바뀌면서 보육원이 되면서 애들이 TV 보면서 제 이름을 알기도 했고 정혜리 이모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예쁜 언니, 여전히 지금도 예쁜 언니입니다, 저는. 이 예쁜 언니는 늘 올 사람이거든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안 헤어져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울고불고 인사하고 나오셨어요? 안 헤어졌죠? 왜요? 왜 울고불고 안 하셨어요? 다시 만날 사람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 올 사람인 걸.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저는 가족이 돼서 사실은 35년을 그곳을 섬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또 하나님 강권적으로 더 투게더라는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게 하셔서 이사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쪽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연락만 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35년의 시간을 섬기게 하면서 다른 어떤 많은 일들이,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는 어디서 하나님 얘기를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를 바꿔주셨어요. 매주 가니까 애들이랑 친하죠.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언니 간다 이러면 뭐 사다 줘. 뭐 사다 줘요, 뭐 사다 줘요,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할 만큼 된 거죠. 아이들이랑 친해져서 어디 가요 막 이러고 잘 돌아다녔고, 그런 제가 가면 저 그러거든요. 이제 가갖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누구는 늘 아파요. 그리고 몰려 있으면 또 하나 감기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잘 지네끼리 띵땅띵땅해요. 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울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가면은 누군가는 늘 구석에 있는 애들이 늘 있어요. 다 애들이 놀고 있어도.
가면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그냥 전 당연히 가서 이렇게 뭐 휴지한테 그냥 가죠. 안녕 이러면서 그러니까 휴지를 가요. 휴지를 또 뽑아 가가지고 애를 그냥 제 무릎에 앉혀요. 앉혀서 코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왜 여기 있어? 엄마한테 혼났어? 왜? 친구랑 싸웠어? 그랬구나. 뭐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럼 애들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풀리면 그때 우리 저희 가서 친구랑 같이 놀까? 그러면 애들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제가 어느 날 발견한 제 모습이더라고요. 언제 바뀌었는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 그랬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너무 케어를 잘 받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약 정확하게, 양치 정확하게 뭐 다 합니다. 부족한 거 없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스킨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 아이를 이렇게 제가 봐요. 딱 쓰면 저도 모르게 눈이 딱 마주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오늘은 나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를 당당하게 안으라고 손을 탁 벌리죠. 그럼 제가 이리 와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죠. 안아주고 잘 있었어 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도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 왜 거기 있어? 지혜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깨끗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냥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면 제가 너무 예쁘게 웃고 있잖아요. 그럼 걔한테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걔가 나한테 달려오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부턴가 너무 당연히 구퉁이에 앉아있는 아이, 아픈 아이한테 제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콧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왜 여기 있어? 아팠어? 엄마한테 혼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이 다 풀리면 그럼 우리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우리 저희 가서 같이 놀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럼 가서 같이 그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방실방실 웃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 제가 하나님의 저를 바라볼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를 가득 안아주시면서 우리 저희 가서 같이 놀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 제가 성노원 함께한 35년의 시간 동안에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너무 연약해서 아니면 너무 외롭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하시고 정말 그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새롭게 걸어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 그때부터 변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겉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막 웃고 있으면 그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지금 너무 괜찮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지만 속이 무너지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있는 그들의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저의 지경을 많이 넓어주셨어요. 제가 성도원만 다닐 때는 제가 섬겨야 할 이웃은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에. 제가 너무 그 아이들이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숙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장애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제 3세기 아이들까지 다 만나게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살면서 아이인 시절이 분명히 있고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 때 나는 그때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다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그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야를 통틀어서 보게 하신 그 전체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고 많이 알게 하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니까 제가 그때 한때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싹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저는 현장이 좋아요. 지금도 현장 가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막 같이 지내면 그게 너무 좋아요. 가장 편안하고 땅바닥에도 잘 앉아 있고 그런 걸 참 잘하는데 근데 그래서 성도원 다니는 8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카메라들을 봤어요. 사실은 제가 알려진 사람이 그때 진짜 일 많이 할 때니까 더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알리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게 좋아서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왜 너 좋은 것만 하냐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하기 싫어도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하고 사랑을 표현하려면 수고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누군가의 수고를 거쳐서 이 시간까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뭔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이크, 음향 다 해줬던 수고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수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를 너는 알리는 거 싫지만 그거 해야 하는 것도 너의 몫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자랑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다니거나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조금씩 그 얘기를 같이 나누어요. 같이 나누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바로 내일 한국 가서 모레 우간다를 향하지 아프리카를 가지만 그것도 필리밍을 하면 다녀오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봤으니까 본자는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놓으셨으니 알려진 제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랑의 수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구나. 교회에서도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물론 기도하고 맨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사랑이 좀 특별히 더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월드비전 친선대사입니다. 친선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친선대사란 말이 없는데 월드비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좀 더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식구.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저는 늘 제 가족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늘 바빴어요. 드라마를 연속극 하고 있고 미니 하고 있고 라디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흘씩은 밤을 맨날 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도 현장이 즐거워서 그리고 또 그렇게 재정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촬영을 하니까 월드비전 스텝이 매니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조금 그래도 촬영에 들라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니까 언제 어느 날 얘기를 하셔서 여의도 MBC가 예전에 거기 여의도에 있을 때 MBC하고 월드비전 그 본부하고는 대각선 거리예요. 이렇게 신호등만 한번 건너면 돼요. 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녹화한 날. 그래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지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나의 조슈아라는 아이는 제가 후원하던 제 결연 아동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후원자의 그 결연된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동안 저도 그 지금도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프로라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사람들한테 많이 다쳤는데 조금 다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다쳤대는데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프로그램의 악영향이잖아요. 전 그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아요. 조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치르고 바로 발인 다 못하고 저는 현장에 와서 녹화를 했거든요. 저희가 일이 그래요. 방송이 펑크가 나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앉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제 아이가 죽었대요. 근데 저는 녹화를 잘했어요. NG도 없이. 제 아이가 지연인데, 제가 낳은 아이가 지연인데, 혹시 지연이한테 그렇게 사고 아니고 그냥 아주 조금만 사고가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평정심을 찾아서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죠. 조슈아는 난 제 아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가나의 조슈아도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이 얘기만 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 2시간 넘게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어머 하나님, 전 사랑이 없는 아이인가 봐요. 전 당신이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이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이 일을 계속 시키시려면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게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이는 물론 말라리아 약을 줬죠. 그런데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서 말라리아 약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한 거였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2주 전에 겪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다 기도하면 아멘하고 뭐 해요. 그런데 큰 올케가 그 동생이 그 점을 좀 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올케들하고는 친하게 더 지내면서 그 교회에 가고, 제가 부산에 있는 식구들이 또 둘이 막 살고 하니까 저희 식구들은 전국에 있거든요. 하니까 제가 그
아유, 한 번씩 내가 주일마다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손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저 사람들이 안 빠지고 가려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올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제가 그렇게까지 못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올케가 병원에 입원하고 9월 14일 날 입원했는데 17일 날 우리 오빠가, 큰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너는 잘 아니까 내가 또 암도 겪었으니까 올케가 좀 아프다. 그래서 왜? 그러더니 입원했는데 그러게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이 요새 한국 좀 의료 대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네. 그래서 병원을 지금서 2차 병원을 갔는데 3차 병원 예약이 바로 응급실을 들어갈 수도 없고 9월 30일 날 잡혀 있어. 그래서 네가 혹시 서울에서 오빠 서울은 지금 너무 더 안 좋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여간 알았어. 근데 저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오빠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한테 제가 그래도 알아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병원을 서울에서는 저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19일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급성으로 폐암이었대는데 너무 급성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사실 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케를 하나님 앞에 제가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너무너무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손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이 뭐 얻는 거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너무 진짜 상가교회에서 저를 잘 초청을 못 하거든요. 그냥 왠지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제가 그날 비어 있으니까 저 무조건 갈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만난다는데 무슨 뭘 가릴 게 뭐 있어요. 가야죠. 제가 그렇게 갔거든요. 기억하세요. 제발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때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도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드비 전에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저 더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100명의 후원 아동을 더 드리겠다 하니까 뭐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지 말라고, 이미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못할까봐 그거 걱정해서 지금 안 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그래서 갑자기 1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이미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다른 필요한 일은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때 진짜 건강 주시고 또 일을 주셔서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더 많은 아이를 더 많이 늘려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으면서 조금 이제 아이가 줄었어요. 근데 뭐 나 혼자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맨날 이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러니까, 에리야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그래 우리 같이 해요.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해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살다가 밤을 너무 많이 새웠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그때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집에서 다음날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여지네 몸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 이상한데? 그때 제가 잘 밀어나거든요. 좀 참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맹장염 걸렸는데 그거를 타이레놀 하나 먹고 왜 이렇게 춥지? 이러고 또 무대에 올라가면 또 배우들이 해요. 그걸 하고 이게 복막이 된 거죠. 터졌어요. 119를 부를까?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럴까? 그래갖고 부르고 119를 타고 병원을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제가 세브란스가 그때 거기서 검진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쪽을 가서 수술하기까지 딱 24시간 터지고 24시간 넘어 있다가 수술을 하고 복막염을 발견하고 수술을 하고 랄랄랄라 이제 됐네. 그리고 제가 빵꾸 낸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생전 없을 줄 알았죠. 저도 연극도 다른 분이 대타를 하셨고 이제 드라마도 이제는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도 펑크를 내지 않고 일을 하려고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가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랄랄라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과를 바꾸셔야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안병동 부인과로 바꾸셔야겠다고 해서 제가 난소암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저 이제 겨우 막 그 마취 끝나가지고 이제 일 시작한다고 막 연극 뮤지컬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다 치료하고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알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치료를 했어야 돼서 그분들에게 그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드라마의 역할로만 보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서 다 졸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5년 지나면 졸업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시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내 성전은 내가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너무 쉼도 필요하고 왜 우리 음악이 아름다운 건 쉼표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쉼도 피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늘 가장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일을 하는 너더라고요. 그 일은 내가 해도 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를 놓치고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바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은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를 놓칠 때가. 그러나 너무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바로 너. 맨발로 달려오는 바로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조금씩 운동을 하긴 했지만 제가 날마다 산책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날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전에도 늘 많이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시편 1편부터 이제 말씀이 줄줄 계속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저 작은 아이들, 저 멋진 하늘, 제가 보면서 그래요. 너무 노을 이쁘면 어머나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에리 보여주려고 만드셨구나. 저 그럽니다. 시드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주려고 만드셨어요. 그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만든 그 멋진 아름다운 일반 은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여긴 진짜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깝게 만날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저 강아지 보고 참 은혜 많이 받거든요. 이 아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 제가 손이 누가 와서 잠깐 그냥 줄을 잡고 있죠. 제가 잠깐 주춤하면 얘도 나는 그냥 마음으로 주춤한 건데 이 아이가 딱 쓰더라고요. 저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호야인데 호야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길을 가다가 딱 쓰면 나도 딱 쓸 줄 아는, 가면 갈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야 너 어쩌고 뭐라고 해도 이리 와 그러면 너무 좋아서 달려와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 우리 강아지는 특히 저만 바라봐. 나 여기 왔다고 밥도 안 먹고 있대. 이놈의 자식이.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이놈의 자식이 하는데 애정이 뿜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호야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이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에 걷는 날들, 그리고 진짜 그 6절의 말씀 속에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니 우리가 백을 많이 찾잖아요. 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랬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떤 날도 아니고 반드시, 아니 하나님은 내 손 안 놓을 건데 저는 하나님 손 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 안 놓으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손 절대로 안 놓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제가 푼수처럼 울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저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이런 예쁜 에리가 또 열심히 너무 달리니까 교통사고도 당했었어요. 차 폐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불시착 촬영 갔다 오다가 새벽에 트레일러하고 터널에서 고속도로에서 부딪혔어요. 차 폐차했고,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져서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 저 혹시 의학 드라마를 보니까 내장 아니고 갈비만 부러지면 그건 붙으면 되는 것 같던데 하나님 저 혹시 갈비만 부러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순간 기도했어요. 결과 갈비 6대 부러졌어요. 물론 숨 안 쉬어지더라고. 기흉에서 뚫었죠. 그런데 얼굴 말짱하게, 제가 일주일 병원 입원했다가 드라마 촬영을 해야 돼서 외출을 나갔는데 외출 나가서 뒤에다 신경 차단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PD가 제 메이크업 해놓은 얼굴을 보더니 병원에 봤던 그 사람 맞나? 얼굴이 하나도 안 다쳤어. 여기는 좀 긁히고 벨트 자국에, 그리고 제가 겨울이어서 패딩을 추워서 입고 있었고 이제 매니저 졸까봐 히트 안 틀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차가 완전히 부딪히면서 이 패딩에 씨벨 자국이 확 났더라고, 옷 위에. 그런데 제가 갈비만 부러지고 안 날라갔잖아요. 얼굴도 안 다치고. 하나님이 아직은 쓰실 만한가 봐요. 그렇게 격조사실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또 감사해서, 저 이제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프신 분이나 암에 걸리신 분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전우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전우애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갑니다. 너무 감사히 기쁘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를 또 제가 하나의 그걸 가진 거잖아요. 그 무기를 가지고 만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간혹 제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저 선배들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이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좀 이렇게 매력 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인터뷰를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좀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 그 옛날 프로들이 저 또 이제 예능을 좀 했더니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릴 땐 다 이쁘더라고. 어르신들이 어릴 때 왜 옛날에 그 말 하셨는지 알겠어요. 이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전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이제는 내가 저 당연히 지금 저 안경 벗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젊은 애들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모습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손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만져가실 거라, 저는 앞으로의 저는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일부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한 번 더 저를 언제나 초청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누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한번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너무 즐겁잖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고, 그리고 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끈질겨요. 당신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사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렇게
특별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이 집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키우잖아요. 예배 자꾸 오시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밥이 결국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에이 뭐 설마 와보세요. 와보면 알겠죠.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